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루어. 반갑습니다. 예, 제가 관악 대교구장으로 지금 있지만 전 원래 미주 선교사, 미국 선교사입니다. 네, 처음 제 이름이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인디애나 순복음 반석교회라고 거기서 9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올해 6월 달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하며 많은 분들이 뭐 뉴저지, 시카고 뭐 이런 데만 알고 있는데 인디애나라고 하는 곳도 있고 저희 개척자가 누구냐면 최자실 목사님의 조카였던 그 최창열 목사님, 그분이 개척을 32년 전에 했던 교회입니다. 저는 9년간 사역을 하고 올해 6월 달에 제가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악대 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제가 저희 교회 반석교회 순복음 인디애나 반석교회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디애나주가 어디 있냐면 미국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미국 지도를 절반으로 딱 접으면 그 중간에 윗부분에 있는 지역이 인디애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인디애나주는 땅 크기가 얼마나냐면 한국과 북한을 합친 크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국과 북한을 합친 인구는 7천만 정도 되잖아요. 인디애나는 800만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땅이 뭐 하는 곳이냐? 옥수수밭이에요. 교회 앞에도 옥수수밭, 뒤에도 옥수수밭, 옆에도 옥수수밭. 1시간 운전해도 옥수수밭, 2시간 운전해도 옥수수밭, 3시간 운전해도 옥수수밭. 제가 보니까 5시간까지 운전하면 옥수수밭이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이제 미국의 옥수수를 책임지는 곳이 이제 그 땅입니다. 왜 인디애나냐? 주 이름이 인디애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개척자들이 와서 인디아들을 쫓아내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이름을 인디애나 주라고 이렇게 세워진 곳입니다. 제가 이제 9년 전에 이제 당회장님의 명을 받고 이제 인디애나로 이제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아이들이 꼬맹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가는데 처음에 이제 공항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2층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1층. 그리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옥수수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야, 여기 옥수수밭 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옥수수밭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고 갔는데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교회까지 갔는데 교회 앞에도 옥수수밭, 뒤에도 옥수수밭, 옆에도 옥수수밭 이런 곳이 이제 인디애나 반석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미국 하면 굉장히 발달된 곳으로 이렇게 알고 갔어요. 여러분 시애틀 가보셨죠? 네, 뉴욕, 뭐 시카고 다 가보셨죠? 인디애나 안 가보셨죠? 네. 인디애나는 시카고에서 운전해서 한 5시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제가 9년 하면서 시카고, 인디애나, 샌루이스 지방회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저를. 선교대 때마다 나올 때 계속 나왔는데 그 인디애나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 2달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아빠 미국 언제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완전히 시골이에요. 완전히 시골. 그럼 여기에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느냐?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희 교회를 제가 처음 왔더니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옆에 군부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1세대 이제 미군 군인하고 결혼하셔서 오신 여성들로 세워진 교회가 인디애나 반석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군부대가 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한인들이 영입되지 않는 도시가 인디애나라고 하는 이제 그 주인데요. 그 여성분들이 지금 여성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미군 남편을 어디서 만나냐? 만남의 장소가 다 똑같아요.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술집의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전부 다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년에 놀던 분들만 저희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서 만났어요? 이태원 클럽. 권사님 어디서 만났어요? 동두천 어떤 클럽. 심지어 과거에 이제 9년 동안 사역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참여였던 분도 있고 미국은 이발사였던 분도 있고 또 나이트클럽에서 그 바텐더라고 이제 그 술 좀 이렇게 잘 마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예배가 끝나면 이제 미국 이민교회는 완전히 시골이니까 저희들은 만나기도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친구를 먹는데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한 왼쪽 손을 여기 포켓에 딱 끼고 다들 이러고 담배를 다 이렇게 권사님들이 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조금도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담배를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첫 예배였어요. 이게. 저 아이들도 아빠 왜 다 담배를 먹고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갔을 때는 제가 5대 목사였는데 목사님들이 최창렬 목사님이 10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뭐 1년, 2년 막 바뀌고 막 난리가 나. 하여튼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이제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표 권사님, 이제 교회에 가면 총무 권사님급 되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는 3가지를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물어봤어요. 11조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11조 설교하다가 삿대질하면서 욕해서 굉장히 막 큰일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발 술 먹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얘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첫 예배 때. 첫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매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성경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쓴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어요. 이성 문제, 물질 문제, 재판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는 총 다 이렇게 세트로 있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로 제가 새벽 기도를 이후에 성경 공부를 매일 2시간씩 계속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한 4년쯤 됐을 때 성도님들이 담배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담배 끊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건 안 펴보셔서 그렇지. 물론 저도 안 펴봤지만 그분들한테는 생명을 끊는 것처럼 이게 낙이에요. 이분들이 남편하고 앞에서 같이 이렇게 맞담배 피는 게 이게 삶의 습관이 됐던 분들인데 했는데 딱 한 명만 못 끊었어요. 그분이 여성교회 회장이었어요. 그분 빼고는 담배를 다 끊었어요. 지금 여기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바이블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4년쯤 됐을 때 이제 담배를 이 우리 여성 회장 빼놓고는 여성 회장 음식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요. 그 담배를 이제 다 끊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저희 교회는 평균 결혼 횟수가 4번에서 5번이에요. 4번에서 5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한번 와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하는 교회도. 왜 5번, 4번이냐? 이분들이 미군하고 결혼했는데 이분이 과거에 놀던 가닥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가 지금 나이 드셔서 다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망가지셨지만 왕년에 사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미인만 다 모아놨어요. 이분들이 왕년에 엄청 놀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하고 결혼해서 와가지고 한 사람에게 정착을 못해요. 남편들이 버린 적은 없어요. 이 여성분들이 너무 외모가 이쁘니까 그 당시에 미군들이 막 대시를 많이 하니까 남편을 막 갈아쳤어요. 막 4번, 5번 이렇게 하신 분들만 모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명함을 못 내밀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4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담배를 끊기 시작했고 한 5년 됐을 때는 술도 다 끊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 7년쯤 됐을 때는 온 성도가 다 11조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교회로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맹장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 또 뇌졸중으로 제가 한번 또 쓰러져서 지금 이렇게 완치가 돼서 지금 설교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예, 저희 사모는 갑상선 암이 또 걸려가지고 3년 전에 해서 저희 가족이 참 여러 가지 풍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9년 정도 됐을 때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 담배를 못 끊었던 그 여성교회 회장 그분이 담배를 끊고 또 감사하게 그분이 4번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남자를 못 만나고 있었는데 맨날 저한테 기도 부탁이 제발 좋은 신랑 만나서 제 몸과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혼자 살아라! 혼자 살지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전 목사님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있으면서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불쌍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줄 때마다 하나님 좋은 미국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나오기 6개월 전에 진짜 기가 막히게 착한 미국을 만나요. 정말 착하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선한 분을 만나서
제가 5번째 결혼 주례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면 다 시카고, 뉴욕, 이런 시애틀. 가끔 제가 선교사님들 와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막 상처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어디 목사님들 막 설교하는데 미국 정말 좋습니다. 한국 성도들과 똑같아요라고 하면 이 미국은요 주마다 각기 다른 이제 목회 현장이 있어요. 또 엘파소라고 하는 이제 국경선 있는 또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오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진짜 생과 죽음이 막 와닿는 그런 지역이에 이제 교회가 또 세워졌는데 그 진짜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는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나머지들은 다 미국에서 재생한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한 97%는 그런 분들이고 정작 여의도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되지 않아요. 저기도 지금 저기 없는 분들 지금 계세요. 지금 저랑 같이 들어온 분도 저기 있고 몇몇 분들 지금 선교사 아닌 분들 저기 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비를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아까 봤는데 저는 있지도 않아요. 등록도 있었고 지방회장도 있었고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주 선교회를 진짜 사랑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이게 그거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사 현지 사역자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대 때 오시면 얼굴 보신 적 있어요? 얼굴이 엄청 평안해요. 다 살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끼리 한 예가 있어요. 현지 사역자는 대화가 안 돼요. 알다시피 언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뭐 타주 뭐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 선교할 때 이제 선교하는 사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지인들하고 서로 싸워도 싸움이 안 이루어져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이민자는요 대화가 되잖아요. 또 이민자들은 또 자기가 있는 그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서 이분들이 차별을 엄청 막아둬서 모든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풀어요. 우리는 대화도 되고 표정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미주 선교사님, 북미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제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정말 선교사님 힘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 인생에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곡성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임산부 여인이 있었어요. 그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들과 임산부 여인이 하루 종일 씨름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자연스럽게 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남편이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남편이 퇴근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임산부 여인이 배에도 이제 아기를 갖고 있는데 5살짜리 아들과 함께 남편을 퇴근한 시간 마중을 하러 나갑니다. 저기 보니까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5살짜리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빠 하면서 막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정상적인 아빠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들아 하면서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달려만 오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아빠가 달려올 때 그 순간에 아파트 14층에서 고3애가 뛰어내리는데 그 아빠가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죽게 되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인생에 발생됐어요. 아버지가 뛰어오지만 않았으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건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젊은 아빠잖아요. 젊은 아빠들은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냐? 집 한 채 자기 이름으로 조그마한 집이라도 집 한 채 갖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요 한국에 이 서울에 집을
젊은 사람들이 못 가져요.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지 젊은 사람들은요 서울에서 집을 못 가져요. 대부분 그래서 집을 다 어디에다 갔냐면 김포나 경기도, 일산 지역.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90%가 다 집이 김포하고 일산이에요. 경기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젊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분명히 이 죽은 이 아빠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월세로 살지요, 전세로 살지만 10년 후에는 내가 번듯한 내 이름으로 가진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갖는 그런 꿈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젊은 아빠는 또 이런 꿈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직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내가 과장이 되고 20년 후에는 내가 사장이 되는 그런 꿈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꿈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뭐래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러죠?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운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열심히 키웁니다. 왜 열심히 키우죠?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게 노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킬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켜지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인삼 먹고 산삼 먹고 홍삼 먹고 하여튼 유기농 먹고 하여튼 좋은 거 다 먹고 등산하고 이러면 뭐 암에 안 걸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네스북을 봤는데 너무 웃긴 기네스북을 제가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 여성인데요. 124살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죽을 때까지 담배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꼴초였는데 더 웃긴 건 이 여성이 죽고서 폐를 찍었는데 폐가 깨끗하다. 의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여성분의 장수 비결이 뭐였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져야 한다. 여러분 자녀는 뭐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나요?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얘기죠? 어릴 때는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지켜지죠. 그런데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의정부 순복음교회에서 8년을 사역하고 지금 이제 선교사까지 합쳐서 여의도에서 2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부모보다 일찍 죽은 사람을 5번을 경험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요, 질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도 죽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장례가 있었거든요. 부모는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엄마가 호르몬인데 외아들인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한 5명의 이제 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죽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천풍이라고 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첫 사역 전에 의정부 순복음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의정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예, 맞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했을 때 새벽마다 종을 쳤는데 그 종을 팔아먹으신 분이에요. 박정수 목사님인데 성격이 엄청 화끈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랑하기도 좋아해요. 자랑을 잘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 자녀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제 자녀가 있었어요. 의정부 중학교도 전교 1등, 의정부 고등학교도 전교 1등. 그래서 하여튼 전교 1등만 하던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딜 가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어요. 교회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때 박정수 목사님이 교회 앞에 현수막을 하나 달았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
자녀가 서울대학교 갑니다. 진짜예요 이게. 28년 전이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굉장히 축제분이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었던 아이였어요. 항상 전교 1등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학과는 우리나라 상위 1% 아이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본인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친구는 실패하면 절망이 엄청 커요.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는 건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이 자꾸 찾아오다 보면 그래 고난이 올 수도 있지 아픔이 올 수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전도사 말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더니 중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중간보다도 밑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얘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한 2년쯤 됐을 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년쯤 됐을 때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했고 이 서울대 법학과는 외아들이었어요 얘가. 근데 자기 살던 아파트에서 얘가 떨어져 자살하게 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녀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막 학원을 막 따라다니고 학교를 막 출퇴근시키고 막 돈을 쏟아붓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인다고 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건강은 뭐 우리 뜻대로 되나요? 건강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구에 있었을 때예요. 교구에 있었을 때인데 저희 권사님 중에 정말 독거 노인처럼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전도했는데 이 남편이 젊었을 때 이 교회 다닌다고 엄청 애를 두드려 패가지고 맨날 눈이 멍든 상태로 이제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권사님들. 이 권사님이 믿음이 충만해서 조영기 목사님 때 받은 은혜가 커서 결국 자기를 두들겨 팼던 남편도 다 전도해서 자녀 아들 둘도 이제 복음화 시키고 해서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들 둘을 하여튼 키웠어요. 믿음의 씨앗을 이제 자녀들까지 내렸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를 보살펴야 되는데 엄마를 안 보살펴요. 이제 결혼 아들들 아시죠? 결혼하면 그 아내에게 다 잡혀 살아서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요즘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딸을 낳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아들을 싸가지 없는 두 아들 이렇게 했었어요. 교구에서. 그래서 교구에서 뭐 행복박스도 갖다 주고 뭐 독거노인 좀 사시니까 이제 김치도 해다 주고 쌀도 이렇게 뭐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여튼 그 권사님은 하여튼 힘들고 불쌍하게 사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어떤 전화를 받냐? 땅을 팔라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권사님 지금까지 땅을 팔려면 전화 받기 전까지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50년 전에 이 권사님 얘기하는데 50년 전에 자기가 이제 시집 가니까 자기 아빠가 너 시집 갈 때 남편 몰래 쌈지 돈으로 좀 갖고 있으라고 준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속아서 지방에 산골짜기에 있는 거기에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권사님 말로 하면 한 평에 500원이었대. 500원. 50년 전에 가능하죠? 500원에 700원인데 그때 그 속아서 몇 평을 샀냐면 12만 평이나 산 거예요. 땅이 오르질 않아. 그래가지고 입고 살았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막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고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땅 문서를 이제 장로에다 이제 처박아 두고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50년이 지나서 땅을 사세요. 아니, 땅을 파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땅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때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장로에 갔더니 땅 문서가 있었더니 꾸겨꾸겨가고 하도 그 땅 문서 보고 화가 난지 막 자기가 막 꾸기고 던지고 많이 해서 막 아주 이거를 그냥 있었던 거예요. 잊고 있었던 거예요. 땅을 파는데 자기한테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기로 했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었냐? 세종시였어요. 12만 평. 가격이 200억. 하루아침에 2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거예요. 자,
교구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도 큰 헌금을 그 당시에 했고 이 권사님이 교구에다 떡을 돌리고 떡 돌리잖아요. 우리 권사 교구는 떡 돌리고 그때 막 권사님들과 막 집사님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정말 하나님께 축복 주셨으니 노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고 잘 좋은 일만 있게 됐습니다 하면서 꼭 권사님들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얄미운 그 두 아들놈에게는 10원 한 푼 주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2달쯤 됐을 때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다 아파도 병원 뭐 갔나요? 병원 다 안 가잖아요. 배가 아픈 지가 꽤 됐는데 특별히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병원을 못 갔는데 돈이 많아졌으니까 어디로 병원이냐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 권사님이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요. 췌장암 말기 반응.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3개월 살 수 있다는 이제 췌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돈이 써도 못 고쳐요. 췌장암 말기는요. 이 권사님 3개월 산다고 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살다 가셨냐면 2개월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돈 다 누구한테 간지 아십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죠. 싸가지 없는 부하들한테 전부 다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권사님들 나는 못 먹고 못 누리고 못 가지고 자녀들 내가 뭐 유산을 물려준다 그 생각 하지 마세요. 행복한 인생을 좀 사세요. 지금 아니면 못 누려요. 이 권사님 보니까 선교지도 좀 여행도 가시고 자녀들 물려주라고 하나님 돈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못 먹고 못 누리고 못 가지면요 결국은 남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도 결국 있잖아요. 다 남이에요. 내가 가진 거 내 물질 가지고 선교 여행지도 다녀오고 성경금도 내고 내가 이 땅에 내게 주신 건강은 달란트 물질이거든요.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심어서 나중에 다 내가 다 천국에 가서 다 보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들만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딸만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일찍 일어나죠? 잘 살고 싶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보니까 평생 일찍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실 빼면 진짜 시체야.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짜 부지런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깨달았어요. 성실한 것만으로는 부자가 못 된다.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못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일찍 일어나죠? 잘 살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왜 늦게 늙죠? 남보다 더 성공하고 싶으니까.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자기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의 집에 창가에 불이 딱 꺼지면 1시간 더 공부해서 저는 서울대 갔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늦게 늙죠?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수고의 떡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잘 살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식탁에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 중간에 뭐 하냐? 그 짬나는 시간에 떡 같은 거 주워 먹는 거. 요즘 말은 김밥 같은 거 주워 먹는 거. 이걸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잘 살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준대요? 잠을 주시는 도다. 이게 사실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이 구절은요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보세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이. 이거는 한국 성경이 한자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이 말씀 구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구절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막 꾸벅꾸벅 졸면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차라리
집에서 예배드리니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성도가 더 기워요. 더 좋고 더 아름다워요. 이 목사들도 설교할 때 꽉 차 있어야 이게 설교할 마음이 나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도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이제 성교조를 많이 쓰는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요. 영어 성경을 보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가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잠을 잘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은 가장 인생에서 무력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언제 들어오죠? 잠잘 때 들어와요. 우리가 시퍼렇게 눈 떠 있을 때 대낮에 강도가 들어오면 이거 뭐라고 하죠? 그거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들어오는 손님은 이제 강도죠.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시편을 볼 때는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1절 위에 보면 표제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가 뭐냐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이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표제어를 읽어야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표제어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왜 올라가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업장은 내 뜻대로 되나요?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어디로 갑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뭐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가 없으면, 저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자녀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업장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떤 기도를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저 부자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상당히 많이 부탁합니다. 아 괜찮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해주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만큼 버는 사람 절대로 부자 못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 내가 보니까 투자는 1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둬들이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진짜 부자는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막 굴러 들어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막 복이 막 굴러 들어온 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이삭이요, 이삭.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삭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이삭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이삭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삭의 축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한 분도 하는 분이 없어. 그냥 이삭의 축복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삭의 축복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요 원래부터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이 유목민은 뭐냐? 양을 키우고 양고기를 먹고 양털을 팔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삭이 기근의 때 그랄이라고 하는 쪽으로 와보니까
이 그랄은 지중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몇천 년 동안에 이 그랄 사람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와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농사 비전문가. 그랄 사람들은 밥만 먹고 농사 지었던 농사 전문가예요. 근데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본 거예요. 한 번도 전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중에 최초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랄 사람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배, 두 배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 또 이삭이 그랄 지역에 있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신기해요.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콸콸콸콸콸 막 쏟아져. 그럴 사람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럴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남이 잘 되면 이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럴 사람은 화가 나서 이삭에게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곳에서 땅을 파면 물이 또 콸콸콸콸 쏟아져. 그럴 사람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못 구해요. 자, 그럴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방 사람이 자기네 땅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땅만 파면 물을 콸콸콸 쏟아지니까 화가 나니까 또 이삭에 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이삭이 또 땅을 팠더니 물이 또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그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삭 제 뒤에 제가 믿는 하나님의 죄를 돌봐주고 있구나. 아멘. 우리가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면 이삭이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겠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열받는 일을 당하면 막 가서 막 그때마다 따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여튼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성교회뿐만 아니라 교구에서도 막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왼뺨을 때리면 똑같이 왼뺨을 때리는 사람이 99%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억울함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삭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데 그 상대방이 아,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나 보다. 저 사람 잘못 건드리다가 나 나중에 병 생기겠다. 우리 상황 망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삭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막 복이 막 굴러 들어왔어요. 이삭이 뭐 특별한 뭔가를 했나? 제가 창세기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이 창세기 내용에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14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우리와 약간 비슷한 인생, 야곱. 야곱 23장을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 환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14장을 다뤄요. 신기해요. 이삭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이삭의 내용을 합쳐보고 짜집게 해서 막 해봤더니 한 장 반이 나와요.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요. 신기해요. 이삭은 막 굴러들고 막 복이 막 굴러들어요. 농사를 치면 100배 쏘아갖고 땅만 파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자,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이삭의 내용을 보면 한 장 반에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이삭이 자기 부인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누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한 얘기도 막 거기 들어가 있고 하여튼 막 별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이삭은 막 복이 굴러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둠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선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저는 반드시 영적인
바로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 때 지금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처럼 보이고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분명히 뭐 권사 때문에 내가 그 가문을 축복해 주었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저 이삭의 축복을 우리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이 선교에 희생하는 우리 회원님들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그런 내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런 한 장면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된 그 한 장면 하나님 보실 때 기억될 만한 한 장면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헌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충성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 보실 기억될 만한 어떤 인생의 장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내가 아브라함의 그 충성과 헌신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 미주 선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한 장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생에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인생의 많은 여정 가운데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조영기 목사님 통해 은혜 받고서 그 빨간 가방 막 휘두르면서 구역장 가방 휘두르면서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어요. 그 이쁜 얼굴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놓고 하고 문을 열면 발을 끼고 거기다 복음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그 여정들, 믿음의 여전상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기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쭈글쭈글한 얼굴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과 패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희생 반드시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미주 선교회 우리의 이 선교 회원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이삭의 가문처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주 선교회를 하나님